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좀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 또 하늘나라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오늘 바울은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에 어떻게 부활하는가,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땅에 매장을 하든 아니면 불로 화장을 하든 땅 속에 묻혀서 죽게 되어지면 10년, 20년, 100년, 1000년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우리 그 몸의 것들이 다 분산되어지고 납니다. 흩어지고 맙니다. 근데 부활 때 되면 또 그것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이제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이 인간적인 육신의 그 몸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또 그 몸이 부활한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체의 모습과 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소리를 들었더니 예수님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아마 부활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서 아마 옛날 이 땅의 모습과도 비슷하면서도 또 비슷하지 않는 또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어떻게 살아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근데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 뼈가 죽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야 새로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씨가 그냥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그거는 이제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어서 형체가 사라지게 되면 새로운 형체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이 한글 번역을 좀 잘 좀 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잘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뿌리는 것은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다 묘종을 심습니다. 씨를 심습니다. 씨는 어떤 것은 조그만 것일 수도 있고, 뭐 둥근 것일 수도 있고, 납작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건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조그만 까만 것이 점점 커져서 커다란 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납작한 것이었다고 해서 땅에 심으면 그것이 한 10배, 100배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꺼먼 씨앗을 심었는데 나오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토마토가 나오고요. 또 어떤 걸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 상추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씨앗을 심지만 미래 장래의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그 형체를 지금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미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42절에서부터 44절 말씀 보면 썩지 아니할 것, 그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게 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하게 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결국 이 부활의 몸은 가장 영광스러운 몸, 가장 강한 몸. 지금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했을 때는 그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강한 모습. 지금은 좀 추한 모습일 수 있지만 부활했을 때는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우리 육의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장례식을 이제 거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는 거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신을 땅에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심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몸은 뭐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면 다 땅으로 분산되어져서 흩어지고 맙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그것이 살아있으면 그냥 시꺼먼 것이 있지만 죽으면 거기에서 그 씨에 알맞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땅에다 묻지만 씨앗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되어질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우리에게는 슬프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가 좀 부활을 소망하며 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땅 속에 묻히는 것이 최종이 아니라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 또 부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161장 찬송,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음 앞에서 육신적으로는 슬퍼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되살아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된 것, 약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